미국 농구 감독 중에 커튼 피스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유명한 이유는 승승장구 팀을 안정된 상태에 놓은 것이 아니라 늘 팀이 지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커튼 피스먼스가 모든 자기 팀원들을 모아놓고 심리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팀은 항상 지는 팀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자. 대신 우리는 항상 이겨왔던 팀이라는 생각을 갖자. 지난 모든 경기에 우리는 이길 수 없었지만 모두 다 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경기를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것으로 이긴 척하고 이번 경기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셀프 컨피던스가 이렇게 상승되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내 말을 뭐로 들었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도 모든 팀원들을 모아놓고 호소했는데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또 패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자기 팀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팀원 중에 한 사람이 감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독님, 그냥 우리가 이번 게임도 이긴 척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심리적인 준비, 심리적인 안정감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전술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리적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이루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자해야 되고요.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고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승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야 맺혀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예를 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육체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 그게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당짓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우상숭배와 이단과 여러 가지 많은 육체의 일들이 있는데 그 육체의 일을 우리가 쉽게 무너져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적어도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각오하고 그래서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적극적인 방법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육체의 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인격에 나타난 9가지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연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얻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모두 다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 또한 성령의 열매로
차츰차츰 변해 가야지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삶이 변화되죠.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삶이 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은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선택은 하기 어렵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심령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맺혀지지 않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승리하려면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듯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름 내내 그 씨가 잘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도록 애쓰고 힘을 들이고 잡초가 있으면 그 잡초를 뽑아주고 그리고 벌레가 있으면은 벌레가 죽도록 농약을 치고 여러분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만이 가을에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심어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훈련이 유익한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처음 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개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말씀하신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품성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열매를 위한 수고를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들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인 거죠.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친구와의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10%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100%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영이 갖는 특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기서의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삶 속에서 감사를 느끼게 되는 법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재미를 느끼십니까? 아멘. 별로 아멘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되면은 기쁨이 없을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삶 가운데 충만하면요, 강조 안 해도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기쁨이 없는 건 왜 그럴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요, 하나님 만나면 기쁨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을 굉장히 경직되고 굉장히 교리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쁨이 마음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날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 드리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류의 기쁨하고는 완전 다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껴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인생들은요, 느헤미야 여러분 8장 10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짧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힘을 얻고 우리의 권세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도요, 그냥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이죠. 어떤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제가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질 때 우리는 화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들어간 심령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은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늘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강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맨날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돌리면서 기도를 해요. 아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하지 왜 손가락을 이렇게 해놓고 기도를 하는 걸까? 머리를 돌리면서.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기도하면 기도하지 왜 머리를 돌리면서 손가락을 머리에다 두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줄까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다가 안테나를 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바짝 긴장하면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한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늘상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였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대가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죽으면서도 우리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으면서까지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참으신 그런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아지십니까? 잘 참아져요? 잘 참아지지 않죠. 나에 대해서는 이웃이 많이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별로 그렇게 삶 속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요, 오래 참기 위해서 인내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다짐하고 여러분 또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을 인이 3번이면은 되는 거예요. 참을 인이 3번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오래 참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이 없어요. 오래 참음이 바닥난 남편은요, 아내에게 참았던 말을 퍼부어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내뱉어진 그 말들은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내 입에서 말이 나가게 되면요, 그 말은 아내들의 기억 노트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말없이 비우는 듯한 아내의 표정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겨우 이 수준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을성이 바닥이 나게 되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로써 상처를 주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당장에 그만두라고 하는 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 했습니다. 참음의 한계 브리치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성도들을 모아놓고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나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그 목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수준이 이해하는 거예요. 수준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소통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니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요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육체가요 자기를 위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요. 이해에 빨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요 더딘 거죠. 이게 타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적으로 안 돼요. 자연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이 멈출 때요, 내 주변에 그 누군가가 상처를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과정을 지속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성질 나는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주저담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란 거예요. 자비는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아주 오래 묵은 포도주를 준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는 누구에게 줘요? 정말 친한 친구에게 주는 법이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래 묵은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는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그것은 정말 친한 친구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란 말은요 이웃에게 가장 좋은 마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고 남을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자꾸 우리는 그
그런 자비의 모습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부어주신 자비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너무 조건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면은 자비의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독특하거나 이상한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비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 하나님, 저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도시네. 여러분, 개혁 성경과 개혁 개혁판에서는 이 단어를 양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서 번역에서는요,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선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을 베풀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자비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는 그래서 형제자매와도 같이 닮았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한 마음의 표현이고 양선은 선한 행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양선의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양선이 주장되는 교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은요, 그 초대교회의 양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양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의 공동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나눠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힘껏 자기가 가진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고 성도가 가는 곳마다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잘못한 것들만 모아서 수권의 책을 낸 반미주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였어요. 반미 사상을 더 체계하기 위해서 아예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그 나라를 연구하다가 진짜 미국 정신을 발견하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요, 오연호 기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죠.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우리 한국이 미국에 잘 당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계 최강을 건 사람 미국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연호 기자는 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선. 미국 국민의 98%는요, 1년에 한 차례 이상 기부행위에 참여합니다. 1년에 4천만 명이 몸으로 자원봉사에 나서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미국 모든 국민의 개인은요, 1년에 7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낸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양산 활동 경력이 모자라면요, 대학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야 성적만 좋으면 그 사람의 인격 존됨이나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적만 좋으면 대학 들어갈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프론티어 정신으로 봉사를 많이 했는가. 그러니까 성적이 하나도 안 좋아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수의 대학들도요, 이런 봉사 정신이 없으면은 대학에 입학시키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이 공부만 해라 그러면서
인간으로 해야 될 일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 걸 모르는데 그냥 놔둬요. 얼마나 안타깝죠, 그런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고 살아가야 될지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애들이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기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원봉사거리를 강구하면요, 그 봉사를 신청하려고 사무실 앞에 줄을 빌겠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조해도 봉사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는 곳곳마다 보고서 이 반미주의 기자가 항복해버렸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참 재밌는 나라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30조 원을 이 양선에 쓰라고 기부를 했습니다. 30조 원,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놀래야 돼요. 30조 원.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37조 원을 자기 재산의 85%예요. 양선을 위해서 기부했어요. 내놓았다.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을 미국의 부자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은 한 800억 정도 하나요. 800억 정도. 그것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 기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죠. 기독교 문화는요, 양선의 문화예요. 이 양선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것, 큰 것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남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척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평.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은 자리 양선이다. 마지막,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신뢰할 만한 품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판사와 의사, 목사에게만 쓰여진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재판하는 사람이 돈에 눈이 멀게 되면은요, 재판하는 일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볼 때마다 돈으로 계산되어진다면요, 온전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대잖아요. 자기 보석 사고 싶다고, 돈 좀 주라고. 근데 남편이 돈 없다고 그러니까 의사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명만 째면 되잖아. 한 명만 째면 되는 거죠.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환자가. 그런 의사에게 여러분 진찰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 몸의 상태와 내 문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야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고쳐주실 수 있지만 기왕 의사에게 맡긴다면 내 몸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병원에 가세요. 목사도요, 성도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만둬야죠. 목사가 돈 좋아하면은 어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다 돈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니까 오늘 헌금 몇 명 나오겠다, 얼마 나오겠다,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면은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목사가 여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목사입니까? 목사 아니죠.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사나 판사나 목사, 이 사자 붙은 사람들이 다른 일에 관심이 많으면요, 자기가 받은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머리로만 충성하면 안 돼요. 행동까지 충성해야 돼요. 교회당 안에 여러분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휴지 하나 줍는 것 충성이에요.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데 휴지가 안 보입니까? 휴지가 내 눈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말로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주보에다가 매일 순서를 맡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순서 맡는 것 그거 그냥 지나칠 거 아니에요. 충성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순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요, 그 순서에 기록된 것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이 순서에 이게 이제 그 안내 이렇게 쭉 나와요. 안내도. 오늘은 우리 정리자매와 김경희 집사님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는 충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다음 주에는 우리 집사람도 없어요. 유명희 집사님하고 김미란 집사님 안내인데 일찍 나오셔서 안내하는 거, 이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요,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 충성하는 거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 하나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하나 이거 떠주는 것도요, 여러분 충성하세요. 여러분, 아동들을 가르치는 것 그 하나도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목자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로만 되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될 충성은 뭐냐면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인생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자기 힘을 다스려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말은 야생말을 길들여 놓은 프로이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생말을 길들이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잘 다스려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사람 펴버리면은요,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저 사람 못된 짓 하기 때문에 때릴 수 있지만, 폭력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권력이 있지만 권력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게 아니고 조절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말없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바로 외유 내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절제는요,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스스로 자기에게 알맞게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알맞게 조절하는 것.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잘 몰라요? 돼지같이 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돼지는요, 자기 위에 70%가 차면은요, 더 이상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네요. 뭘 간구했느냐? 하나님, 인간들 중에 많이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돼지같이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사람처럼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120%도 먹죠. 150%도 먹어요. 우리 아이들도 봐보세요. 잘 먹는 애들은요, 배가 요만큼 나오고 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절제 기능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또 부모가 절제시켜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어렸을 때 못 먹어가지고 먹는 것이 장땡이다 이러면서 막 먹이는 사람이에요. 절제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왜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절제가 다른 열매를 완성시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 없는 사람은요, 방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사람이 방관이 되거든요. 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좋다 이렇게 반응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절제 없는 기쁨은요, 너무 가볍습니다. 절제 없는 화평은요, 태만입니다. 절제 없는 인내는 무감각한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절제 없는 자비나 양선은요, 의존적 거짓 근성을 만듭니다. 절제 없는 충성은요, 과거를 가져오기 마련이고요, 절제 없는 온유는 부드러움 대신에 유약한 인간을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은 마지막에는 절제로 다스리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겠는가? 첫째는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표현을 하자면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떨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음을 비우고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단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가 고팠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게 되죠. 그 시험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게 되죠. 육신의 정욕을 이기신 거예요. 먹음직한 것을 이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수종줄 것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천하만국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공생애를 마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말 그대로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 말이 있습니까?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걸 생각합니다. 너 죽었다며. 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 죽었다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며. 근데 이렇게 살아나서 네 하고 싶은 말 다, 네 하고 싶은 행동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그렇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상태가 됐다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은요, 많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둘째는요, 성령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2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리니. 이것은 성령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빵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주위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어디를 가든지 쌀은 팔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밥으로 살면 쌀이 필요한 거예요. 빵으로 살면 빵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데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돈을 낭비하면서 살게 되겠죠. 중환자는 여러분 그 삶 주변에 뭐가 있어요? 중환자는 수액이 있는 거죠. 닌계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닌계구를 꽂아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있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산다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성령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위를 못 참는 사람은 더우면은요, 에어컨 틀어놓고 살아요. 또 추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은요, 추우면은 그냥 빵빵하게 더위를 떼야 돼요. 그걸로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항상 나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손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길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눈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도록 만드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타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에게 분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응답하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우리의 하소서. 도대체
예배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풍성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래참과 자비와 양손이 열매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스스로와의 싸움 속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능력으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아침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이제는 변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